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5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성경 기록들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그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2장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 때는 혼인이 없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잘못 알고 있고 사두개인도 잘못 알고 있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식을 못 갖고 형이 먼저 죽으면 그 집안에 형의 씨가 없어지니까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해갖고 또 애를 갖고 그게 안 되면은 또 그 동생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여자들은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의 씨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을 통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동생을 통해서인가? 항상 메시아를 자기 태중에서 낳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또 바세바 같은 경우도 다윗을 어떻게 보면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보이는 데 가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나름대로 바세바 그 뜻은요, 바트는 딸이고요, 세바는 맹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딸이니까 자기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되는 게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씨가 내려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그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두개인이 말하는 사람은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결국은 애를 못 낳고서 한 여자가 다 아내가 돼갖고 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은 절대로 없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7 중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 성경의 기록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그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들이 많이 일으켜지되 예수의 그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보이니라. 이게 부활일까요? 이건 부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인데 이들은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그날 저녁에 부활했어요. 물론 무덤에서 나온 건 나중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왔다고 했지만 그들이 살아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날, 그날 저녁에 3시쯤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소생입니다. 육신이 되살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성경도 모르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능력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어떤 부분이 이런 부활이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고요. 또 시편 16편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안 읽어봤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육신의 몸을 그냥 육신의 몸으로 수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완전히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그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이것은 무슨 사건이죠? 바로 초곡절날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때 무슨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생일날이에요. 어떤 생일날? 맏아들의 생일날이에요. 그죠? 독생자는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죠? 독생자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부활할 때, 초곡절 때 너는 내 아들 낳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맏아들 되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면,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부활은 육신으로 죽었다가 바로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이 있죠. 혼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느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이거로 끝입니다. 부활해서 사면요,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천년, 그 다음에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서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은 3번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이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기독교인.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기독교인은 다 그때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언제 일어나요? 1000년 지난 다음에.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 때라. 아주 명확히 부활의 순서와 시기를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30절에 그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되면 천사와 같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 영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임이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몸으로 살고 저 세상은 영의 몸으로 지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는요, 성이 뭘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영은요, 항상 중성으로 나와요. 성령이나 영이나 영은 중성으로, 천사는 남성으로. 하여튼 그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성이 구별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젤라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안젤라. 근데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이름이지 안젤라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천사는 반드시 남성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딸들. 천사가 사람과 혼인해서 네피림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영이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 창조된 인간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을, 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이 없으면은 뭐 같아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어떤 천사가 있을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한 예수님밖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누가 있어요? 천사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어떤 천사가 셋째 하늘에 있을까? 지금 하늘들에도 천사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천사가 있어. 하늘들에는 어떤 천사들이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를 날마다 뵙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늘들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이곳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바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실까요? 하늘들에, 즉 공중에 오시는 거죠. 그때 모든 천사,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는 아주 싸그리,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 한 명도 셋째 하늘에 안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천사는 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있는데 24장로가 나오고요. 7 영들이 나오고요. 4 생물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들입니다. 사람은 셋째 하늘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장, 또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거기서 장로 노릇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랬으니까 거기는 다 천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그 보좌에 둘려 24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이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24장로. 이건 이제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7명이 있고 그 앞에 보좌 아주 바로 가운데 거기에 주위에는 4 생물 천사가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먼 쪽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사들 이렇게 하는 일이 달라요. 보좌 맨 가까이에서 4명의 천사가 있어요. 생물 천사가. 그 다음에 7명이나 천사들이 있고 조금 더 바깥에 거기에 24장로 천사들이 이렇게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또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또 보고 들으매 그 보좌와 그 생물들과 그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이 만개면 어깨죠. 천천은 100만이고요. 그러니까 수억의 천사들이 거기에 둘러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어요? 4 생물 천사. 그 다음에 그 7명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천사가 있고 그 바깥에 수억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뭐 한다고요? 혼인을 안 해요. 첫째는 성이 같아. 다 남성이야.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더구나 혼인은 누구만 해요? 어린 양의 혼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 때는요. 혼인이 없는데 뭐 때문에 없어요? 마지막 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하는 그 의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혼인 제도가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과의 혼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혼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논할진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여기서 한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때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은 언제 생겨요?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구약시대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요, 이삭의 그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살았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뒤에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출애굽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또 야곱도 살려서 그때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사망 가운데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그때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들 반드시 살리겠다는 거야.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니까 언제 살려지느냐.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때 살려져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때 살려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려놓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증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때까지 죽어 있다가 이제 살아날 때는 그 소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한 성, 이것은 유일하게 새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죠? 큰 성 바벨론은 기독교인들에게 거기에 허락하신 거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얘기는 다 어떤 얘기냐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그 바다, 죽은 기독교인들이죠. 불속견 유리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과 또 불신자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것.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21장 1절에서 21장 1절이 20장 1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16절.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옥도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느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 치시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들. 그때 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이기는 자들은 그때 뭐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되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만 겨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이기는 자들은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 영의 부활자. 우리는
두 번째 영의 부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바로 그때 백보자 심판대 가서 부활하게 될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몸이 끝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을 때 좋은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을 영의 몸의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